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셋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셋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상한 심령들 모든 병든 자들 자유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각 사람 위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자로 찾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예배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더우시면 양쪽에 문 좀 여세요.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정선지 살만에 중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 죄를 사할 수 있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물질, 경제, 모든 일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새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길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나라 이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들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백신 접종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접종을 잘 맞고 이상 없게 하시고 잘 적응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머지않아 일상을 회복하며 이제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박수하며 찬송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속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고난 뒤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고난 속에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고 말씀의 연단을 받아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실천하여 삶의 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72장 부르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주의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든 손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손 잡아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셔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의 큰 보화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과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또 건강히 유의하셔서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맞으신 분들도 마스크 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예배 중에 마스크 쓰시기 바라고, 아마 7월 이후에는 밖에서는 접종 받으신 분들은 벗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다니시면 밖에서도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마스크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접종 예약 잘 하셔서 정한 때 잘 맞으시고 빨리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 홍영표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고 자녀들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저 막내 사위 4번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와 또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귀한 자녀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떡을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 홍영표 집사님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영생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유족들, 자녀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번 교회 온 가족 자녀들이 예수 믿고 복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에 하늘의 큰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이제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 믿음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자녀들이 잘 감당하여 창대해지고 번성하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떡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위로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서로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와 뉴욕 타임즈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영웅들을 중에서 최고의 영웅이 누구냐
선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이분은 1206년에 몽골 제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한 사람입니다. 아마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한 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광활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15만 명, 그 당시 1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가 살았던 몽골 초원을 시작해서 중국의 실크로드를 관통하고 중앙아시아 전역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것은 땅에 대한 가치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겁니다. 보통 땅을 정복하면 무차별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그런 공간으로 땅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 징기스칸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넓은 땅을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글을 잘 모릅니다. 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황제가 되었을까? 그는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내가 귀로 잘 들어서 나를 가르쳤다고. 잘 들음으로 나를 가르쳐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광활한 대륙을 다니면서 상인들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도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쌓아온 지혜를 이 학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본받을 점이 있는지 그들에게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잘 듣고 소통을 잘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영웅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은 밤에 잠자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말을 잠잔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를 부활시키러 가노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건데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듣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이 소통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소통의 시대예요. 소통. 전 세계가 지금요 일일 생활권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휴대폰, 각종 매스미디어, 블로그, SNS, 페이스북 이걸 통해서요 모든 사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정보를 손바닥 안에서 다 들어요. 카톡이나 문자도요. 카톡은 저 세계 가도 어느 세계 보내도요 다 무료예요. 방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그래서 지금은 소통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또 성공해요. 그래서 지금은 소통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작년 내 1인 가구가 약 30%,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정이 30%나 된다고 해요. 부모와 자녀들이요, 하루에 몇 분 대화하는 줄 아십니까? 평균 13분밖에 안 된대. 13분. 밥 먹을 때나 어디 앉을 때나 다 이것 들여다봐요. 대화는 없어요. 소통은 없어요. 저기 평택역, 천안역 가도요, 다 앉아가지고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과의 소통은 없고요. 지금은 소통의 시대인데 소통이 불통인 시대가 됐어요. 이 소통이라는 말은 트일 소자에다가 통할 통자를 써요. 그래서 마음이 트여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말이 통해야 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이 친구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딴 거 볼 거 없다. 얼굴은 6개월이면 끝난다. 딴 거 볼 거 없어.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제일 1등 신랑감 신부감이라. 여러분,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제일이에요. 친구도요,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돼. 그 사람하고는요,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아. 근데 만나긴 만났는데 1분이 어색해. 5분 어려워요. 할 말이 없어. 어색해요. 어색하니까 또 휴대폰 쳐다보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요, 관계도 어려워요. 여러분, 정치나 기업이나 다 소통. 지금 소통의 시대잖아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또 당대표 젊어도 그분이 왜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통을 잘하니까. 소통을 잘하니까 젊은이들에게 통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꼰대. 아시죠? 이 말은 본래 아버지나 교사, 나이 많은 분에게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였는데 지금은 이 말이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 됐어요. 지금 이 꼰대가 누굽니까? 권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 구태의연한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꼰대라고 해요. 젊은이들은 옛날에 라떼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벌써 젊은이들은 등 돌립니다. 여러분, 옛날 자기 얘기하는 사람은 다 그게 자랑인 줄 알아요. 자랑이에요. 다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지금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맨날 옛날에 우리 때는 좋았어. 야마 우리 때는 말이죠. 그 어려워도 가난해도요 다 이겨냈고 뭐 그게 지금 통합니까? 그때 힘들 때가 있었고 또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지금 힘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꼰대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회생활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저도 가끔 그런 말 해요.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 아이들 만나면은 아빠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제발 좀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왜 군대 얘기, 축구 얘기는 하냐고. 그때 어땠다고. 그러니까 그때 나는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은 뭐 고생도 아니다 이런 말 하니까요. 그게 아이들에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럿이 이야기하는 중에 말이에요.
한 사람이 문을 세차게 닫고 나갔어요. 자, 문을 꽝 닫고 나갔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동이 말을 해요. 행동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의미가 있어요. 갓난아기는요, 막 울어요. 그러면 말은 못하지만 젖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저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다 알죠. 그 행동 때문에, 우는 행동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가 마스크 써도 우리가 눈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저 좀 보세요. 눈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만 하면 소통하고, 이건 무시하는 거거든. 저를 쳐다봐야 돼요. 못생겼어도 쳐다보고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고요,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끄덕거리기도 하고 아멘하기도 하고, 그럼 더 좋고, 여기서 소통이 일어나야 은혜가 되지.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자겠다,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러면요, 아유, 정말 답답해요. 눈으로 소통하고요. 여러분, 박차고 문 닫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화났으니까 꽝 닫고 나간 거죠. 저 사람 화가 났구나. 그런데 그 행동을 통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화는 났는데 왜 화났는지를 몰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내 의사를 전달해서 문을 꽝 닫고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화났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좋지만 왜 화가 났는지 모르잖아. 그리고서 잠수 타. 이건 더 답답한 거죠. 그러면 그 당사자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화났는지, 왜 삐졌는지, 어떤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소통해야 돼요. 말로 소통해야 돼요. 그래야 풀리고요,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행동으로만 소통하면 안 돼. 말로 해야 돼요. 그때 왜 그랬어? 서로 만나서 풀면 되거든요. 화나죠. 화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본인이 해결을 해야지. 그러면 만나서 소통을 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그때 화내서 문 닫고 나갔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랬는데 내가 좀 미숙해서 그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된대. 왜라는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건 모든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화는요, 왜 그런지 묻고 설명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이유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잘 경청하는 것이, 그것이 대화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내가 왜를 바로 알기 전에는 상대방의 판단을, 그렇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생각을, 판단을 유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분은요, 상대방으로부터 왜라는 말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서로 등져요. 그 오해가 커져서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관계를 깨지게 해요. 근데 소통하면 되거든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거든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왜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용서하기 쉬워요. 그러면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이 돼요.
우리가 매일 하는 SNS, 카톡, 문자 있죠.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소통 가운데 하나예요. 이건 외적인 소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외적인 소통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면적인 소통으로 가야 돼요. 마음으로 통하는 소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외적인 소통도 잘해야 돼요. 문자 하나도요, 신중해서 해야 돼요. 문자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1년 이상 전화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문자 하면 문자 주셔야 돼요. 왜 문자를 정성스럽게 했는데 답을 안 주냐 말이에요. 여기 어르신들은 어려우시면 제가 그러나 어르신들도 배우세요. 네 아니요만 하세요. 그것만 해도 돼. 네자 못할까요? 네자? 배우셔서 답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답을 안 해주면 답을 질문하고 문자를 보낸 분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 삐졌나? 왜 내 문자를 안 받아? 마음이 상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만 배우셔서 하세요. 아멘.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제가 보내서도 이분은 어려울 것이다. 어려워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해. 그러면 관계가 틀어져서 나에게 좀 서운해서 그런가? 왜 문자를 안 주시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또 어떤 분은 전화해도 안 받아. 못 받을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요즘엔 다 뜨잖아요. 누가 왔는지. 그러면 다시 전화하고. 그게 소통이에요. 그게 외적인 작은 소통이지만 거기에서 사람이 기분이 달라지고요. 사람이요, 관계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게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을 나누는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웃집에 저녁에 부침개를 하나 부쳐도요, 나눠줬어요. 한번 잡숴봐 하고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고 그때가 기억이 나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다 줄이면 저게 말씀인데 황금률이에요. 황금 같은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 받으려고만 하고 대접하지 않으면 그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생활로서 소통하라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자꾸 조그만 것이라도 나눠보라고. 있으면 나눠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까워져요. 여러분, 나눌 때는 큰 거 나누면 안 돼요. 상대방이 부담 줄 만큼 나누면은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거. 우리 박칠선 집사님 오셨어요? 그 어르신은 교회 올 때마다 사탕을 가지고 사탕을 감사하죠. 그게 나눌 줄 아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누는 게 그거 물건 조그만 거 나누는 겁니까? 사랑을 나누고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고 다방이나 카페에서 만나면 밥 먹으러 차 마시러 가는 겁니까? 아니요. 물 집에서도 요즘에 커피 널려 있는 게 커피인데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차 마시러 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고 싶어서. 소통 가운데 위로받고 싶어서. 좀 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밥 좀 먹읍시다. 밥 먹고 다 먹었으니 갑시다. 이거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식사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서로 마음을 통하고 진심을 얘기하고 내 고충과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상대방에게 위로받고 그게 만남이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옛날과 오늘이 달라진 것들 이 비교한 건데요. 옛날과 오늘. 오늘은 달나라는 가까웠지만 마주보는 이웃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옛날에는 먼 길을 발로 걸어서라도 어른을 찾아뵈었지만 오늘은 자동차를 타면서도 어른을 찾아뵐 줄 모른다. 옛날에는 짧게 살아도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지만 오늘은 길게 오래 살아도 웃음도 없어 불행하게 살아간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살아도 싸울 줄 모르지만 오늘은 핵가족으로 살아도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옛날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기를 좋아했지만 오늘은 이웃의 콩 반쪽도 빼앗으려고 한다. 오늘의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느끼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사람과 소통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소통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막혔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막혀서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지성소와 성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소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통의 길을 열어주어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가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가 막혀서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이거를 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여러분, 천주교처럼 신부에게 고해 성사해가지고요 용서받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열어놓으신 이 영적의 소통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 자, 21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제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보혈의 맑은 물로 씻어서 죄 사함 받아서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통을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자,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죄 때문에 막혀서 하나님과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예수님의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울타리를 폐하셨으니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지게 했어요. 그리고 소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요, 아무것도 될 게 없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이게 안 되는데 세상 일이 됩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통의 길과 소통의 문은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하면 되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돼요. 그런데요, 자, 그 뒤에 23절이 중요해요. 그렇게 19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말씀하시고 23절, 25절에는 사람과의 소통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한 사람은 이제 사람과의 소통을 해야 된다. 저 중간에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한마디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소통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배웠으면 이제 사랑과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요,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위로할 줄도 모르고요, 격려할 줄도 모르고, 배웠어야 알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 위로와 격려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격려가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벽돌로도요, 다리를 놓으면 서로 이어지는 소통의 길이 열려요. 그러나 똑같은 벽돌로 담을 쌓으면 단절이 돼요. 똑같은 벽돌로 소통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단절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나누고 말을 통해서 내 심령을 서로 통하고 그런 삶이 돼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확한 집계는 안 하지만 예년보다 지금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돈 없는 겁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건강이 병들어서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가장 힘든 이유는요, 나 혼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살고 이웃이지만 그 군중 속에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 내 자식들도 있어요. 내 남편도 있고 아내도 다 있어요. 있는데 외로워.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런 느낌 없으세요? 지금 내가 그렇잖아. 내 자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이 그럴 거 아닙니까? 살기는 좋아졌다고 그래요. 돈에 편리하기는 해요. 그런데 혼자예요. 그런 게 힘들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대요. 경쟁자만 있어. 내 주변이 다 경쟁자야. 위로자는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이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말 붙이면 탁삭 쏴 붙이고요. 자기 감정 드러내고요. 그러지 한마디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점심은 매운탕으로 합시다. 건강에 좋지도 않다는데 그 짜고 매운 거 왜 먹으려고 그러냐고. 당신이나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요? 매운탕 잡수시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의 식성이 다 바뀌어요.
저도 바뀌었어요. 아유, 당신이 좋아하는 거 잡수세요. 나도 먹어줄게. 이래야지. 난 안 먹어. 한번 잡숴요. 안 죽어요. 한번 먹으면서 소통해야죠. 다 추어탕 먹는데 그러지 마요. 먹어도 안 주고. 신방 가서도 그래. 안 먹어라. 금식이야. 왜 하필 그때 금식해가지고. 그냥 소통하기 위해서 잡수는 거예요. 어려우면 잡수는 흉내라도 하세요. 그래야 분위기가 좋아지죠. 혼자는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화났는지 삐졌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있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섰어요. 그러면 위로받은 우리가 다시 일어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되세요. 그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또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인생은요, 기브 앤 테이크에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위로가 소통이 잘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여러분과 마음 열고 속 시원하게 소통하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까운 데서 잘 살펴보시고 성도들 가운데서 살펴보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기를 가지고 안 되면 전화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가능해요. 독일 통일을 이룬 헬무트 콜 총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일화 가운데 어느 날 이분이 정원 청소를 하다가 수류탄 3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와 함께 이 수류탄을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아내하고 수류탄 3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아내가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가는 중에 수류탄 하나가 꽝 하고 터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콜 총리가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에게 2개 주었다고 말하면 돼요. 유명하고 좀 저명한 그런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이 유머를 통해서 나가요. 만약에 수류탄이 터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머로 넘어갔다는 거죠. 어려움 중에도 여유를 가지고 웃을 줄 아는, 남에게 웃음을 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웃으세요. 너무 심각한 얼굴 하지 말고 웃으세요. 웃음을 주세요. 아니 이 상황에 웃어? 아니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대통령이 유머 한마디 하면 끝날 것을 매일 심각해.
좀 국민들에게 웃음도 주고 지도자가요 좀 위로도 하고 힘도 주고.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지도자예요. 마을에서 지도자예요. 마을 사람들 만나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있잖아요. 힘주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하셔야죠. 아이고 나라가 뭐 이 꼴이야 하는 짓이라고는 꼭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면 그분들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야, 좀 참아보지. 잘 될 거야.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어. 아니 이런 말을 해줘야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피스메이커, 위로자가 되셔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이겨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서 일어나거라.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서 일어나거라.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과 희생하는 것 내가 항상 기억하려나. 어서 일어나기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형편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움 있다 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아무 염려 말아라.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리다.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삶에 지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견디며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마음이 상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앞이 캄캄하여 어찌할 수 없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소통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저들에게 찾아가서 참된 위로자가 돼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과 격려로 돌보고,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를 주님 주신 위로로 잘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의 말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씁니다.